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분은 대단히 영성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마디 금언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저 역시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의 글을 보기 전까지는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다.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글을 보고 나서는 맞다,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단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로, 여러 가지 차이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단계, 거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찾으면 내가 상 줄게. 내가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의 종류가 어떠한 종류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다 소중한 말씀이고 그중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복음서이지요.
모든 복음서가 다 소중하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참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심오한 신학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시작 또는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즉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말씀하고, 다시 4절로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누구 안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으로고 천지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론과 인론과 기독론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여기서 다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부터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고 나머지 인생은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말씀 묵상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결론이 뭐냐?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되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즉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자체에서 발전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의 단계, 즉 말씀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버리게 되면 샤머니즘에서 어떤 신을 내가 믿는다,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전혀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범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어떤 변화나 어떤 삶의 질의 달라짐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믿음 역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잘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가 끌어오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물질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내 가정을 돌봐주는 그런 수호신이 아니라면 굳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자기 편리를 위한 대상, 즉 자기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믿을 따름입니다. 이 단계는 지극히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들도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다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믿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굴에 숨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방법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내 자신에게 걸리적거리는 것들, 내 출세에 방해가 되는 것들,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제거해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전쟁을 한다든지 결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골리앗을 죽인 어떤 골리앗입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이 두렵겠습니까? 사울이 무섭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도망간 것은 사울의 방법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맞닥뜨리게 될 때 사울의 방법처럼 그렇게 대응할까 봐서 그것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도 사울의 방법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그의 어떤 모든 권력의 문제, 이것 자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다윗 자신이 두려웠던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사울과 같은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나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절규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이렇게 소리내어서 그는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시편의 이런 다윗의 절절한 하나님의 도심을 향한 그리고 원수를 향한 그의 기도를 이런 입장에서 이해해야 그 다윗의 시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딸리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날까 봐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나온 사람 앞에서 동일한 방법을 취할까 봐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다윗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가 현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에 부딪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생각 없이 우리가 맞대응하게 되면 나 역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고, 그들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은 참았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늘 그러는 연약한 존재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7번이면 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3번 정도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3번 정도는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동일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7번 정도 용서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일까요? 끝까지 용서해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는 용서하는 것이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다윗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혹시라도 이제는 못 참아 할까 봐서 사울과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닥뜨렸으며 얼마나 많이 문제가 있었으며, 그런데 다윗은 혹시라도 이제는 못 참아 할까 봐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그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게 두려운 것이 그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대할까 봐 하나님, 그건 아니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저들에게 넘어집니다. 왜? 똑같은 방법을 취하니까 그게 넘어지는 거라고. 다윗이 지른 것은 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 칼싸움에서 내가 피해를 봐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마음은 벌써 너에게 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악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지는 거다, 그 말이죠. 다윗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는 것은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면 나는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 너하고 나하고 칼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고 할지라도 이미 나는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상대방이 다 나보고 잘못했대요.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 뭐 검색한 것은 아닌데 인터넷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큰 도로에서 역주행해서 달려오던 차가 들이받아 놓고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죠. 먹긴 어떠한 X가 성낸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자.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못 참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라. 그리고 다윗은 내가 이럴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럴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응할까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대응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이렇듯이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위해, 그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갔는데 야밤에 사울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함께한 용사가 칼을 뽑아들고 죽여버릴까요? 죽이면 그냥 금방이잖아요. 칼 뽑았어요. 곤히 자고 있어요.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방법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망라해서 다윗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많은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는 딱 두 가지로 예로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 하면 다윗의 그 믿음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시와의 싸움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시 하게 되면 그 사람 누구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미약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알려지기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이외에 전혀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힘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그 말이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만 우리가 알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인 그 누군가가 내게 커다란 타격을 가해 오게 되면 내가 아프죠,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만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묶어놓고 어떤 사람이 기틀을 가지고 내 코끝을 간질간질하고 이거 못 견뎌요. 그건 못 견딥니다. 만약에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내가 하면 아무 그 느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장난꾸러기 이 형제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들은 젊어서 장단지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에 털이 많이 나요. 근데 형이 아무리 형한테 동생이 아무리 어떤 사정을 해도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은 장난으로 형이 내가 장단지 털 하나를 뽑아서 내가 아야 소리가 나면은 내가 들어줄게. 좋다. 하고는 동생이 장단지 털 하나 딱 잡았습니다. 여기서 확 잡아 뽑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따끔할 정도요. 그 털을 딱 잡고 잡아당겼다. 잡아당겼다. 너무 아픈 거야 이것은. 뽑아보질 않아. 살며시 잡아당겼다. 잡아당겼다. 잡아당겼다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콧잔등에 깃털을 가지고 간질거리면 그거 참기 힘듭니다. 이를테면 구시는 마치 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맞닥뜨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다운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7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구시와의 싸움에서 기록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구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동일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동일한 분노를 폭발하면서 동일한 완력의 방법으로 그를 맞닥뜨릴까 봐서 이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과 싸울 때도, 구시와 싸울 때도 전혀 상관없이 오직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위대한 점은 사무엘사 12장에 나타나 있는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세운 무릎에 고개를 박고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갔다가 우리 왕이 죽을 것 같아,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음식을 갖다 바치면은 그 다음에 끼니 때 가면 그대로 손 하나도 안 돼요. 왕이시여 잡수십시오, 잡수십시오.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 아들이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욕하고 면도하고 옷 갈아입고 식사를 챙겨오게 해서 식사를 합니다. 신하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 왕이 아들이 죽으니까 돌아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병들었을 때 그렇게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해버리니까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대화가 오고 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그 믿음이 위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2편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은 자신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울,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이 무엇이 육신적으로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다윗이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고 벌벌 떨었던 것은 바로 교만하여서 인간적인 선택을 해버릴까 봐서 겁이 났던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어리석어, 나는 약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에 선자로 서게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선자로 서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이처럼 말할 줄 모르는 그를 들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오고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말씀에 인도함 받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